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아멘. 오늘은 심판의 참상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3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많은 고난, 곧 재난을 당하고 습과 담즙같이 그리 쓰디쓴 그런 심판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이 충성된 사랑과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끝이 없다 무궁하시오니,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오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침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실하심,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돼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에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낙심의 좌절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의 경영을 믿음으로 하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계선을 이 마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통하여서 넘어가야 되는 거죠. 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현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 그 참상들, 그리고 그 일들과 함께 원인이 되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타락, 그리고 왕들,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비웃었던, 유다의 멸망을 비웃었던 에돔의 멸망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오늘 내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과 어제 그리고 내일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이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면서 전쟁이 휩쓸고 수마가 화재가 다 휩쓸고 간 그런 재난의 현장을 보면서 어제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오늘 내가 이 아픔을 당하기 전에 어제까지 지켜줬던 것들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보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금 같은 사람들 얼마나 존귀해요. 그 금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래서 금 같은 자들이 빛을 잃었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답고 귀한 그런 보배로운 것들이 길가에 돌아다니는 그런 돌들처럼 그렇게 아무런 가치가 없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그런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순금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 아들 딸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같이 여김을 여겨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열국의 여왕같이 공주같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던 자들이 노예가 되어서 부엌대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에카 슬프다, 이 1장, 2장, 4장을 시작하면서 슬프다라고 그렇게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슬펐는가라고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의 돌들 또 자녀들 모든 정말 모든 것이 화려하게 대궐 같은 아니면 궁궐 같은 그런 집을 짓고 또 아름다운 저택에서 그렇게 살던 자들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나앉아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 기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4장 4절에 보게 되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젖먹이는 젖을 먹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가 줄 것이 없어서 입천장에 말라서 붙어서 아무것도 그렇게 마시지 못하고 오랫동안 있게 되면 갈증으로 타는 갈증으로 인하여서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입천장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이전에는 붉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색 옷, 또 비단 옷, 여러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쓰레기 더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지 못해서 이제 얼굴에 다 나타나게 돼요. 며칠을 굶고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그의 겉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7절에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그렇게 깨끗하고 윤택하게 진액이 청청하며 빛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숯이 얼마나 새카매 근데 그것보다 더 검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를 하고 있고, 그들의 가죽이 뼈에 붙어 등가죽이 붙었다는 거죠. 배가 딱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이 전쟁의 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알아보는 자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의 진짜 참혹한 것은 가족들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9절에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전쟁터에서 차라리 칼에 맞아 죽으면 그때 잠시 고통이 있고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괜찮을 텐데, 살아남아서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처럼 점점 쇠약해 가미로다. 그때 죽지 못하고 살아남아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기근으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가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것은 최악의 저주의 상황입니다. 지옥 같은 상황이에요. 그것도 이 자비로운 부녀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막무가내고 막가파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비로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전쟁의 참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열왕기 하 6장 29절에도 북이스라엘이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의 왕 베나닷의 침략을 받았을 때 성이 둘러싸인 것이죠. 성이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들이 이와 같은 참상을 겪게 되었고, 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남쪽의 유다도 예루살렘을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을 그 큰 바벨론의 군대가 1년 반 동안 둘러싸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자의 공급이 하나도 안 되도록 그렇게 있으면 다 망하게 돼요. 만약에 이 타코마 지역에 한 1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막으면 한 달, 두 달은 어떻게 살지 몰라도 1년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지금의 상황에도 그렇지만 과거에 그 전쟁터에서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1년 반을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또 그리고 그 뒤에 상황은 처절한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적 같은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지금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한번 봐야 돼요.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생각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 정금 같은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또 불순물이 섞이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돌같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은 갈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돼야지, 우리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더 의심 많아지고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지나갈수록 주의 은혜를 새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깊어지는, 그러므로써 세상의 어떤 것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깊이와 말씀에 붙잡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것이 우리가 나이가 되고 또 점점 신앙이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깊은, 다른 사람 1시간을 설교해야 예를 들어서 은혜 받는다면 난 하나님 말씀을 5분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수성찬을 차려야만 배부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라면 하나를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로 우리가 삶의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심판의 원인에서 한 가지를 또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제 11절부터 시작하여서 16절까지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마음이 타락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가 바로 백성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바랬기 때문이다 라고 함으로써 함께 타락한 것이죠. 어느 누구도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이, 한쪽만 있어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기 귀에 좋은 것들만 바라보게 되고 내 눈에 원하는 것들만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위에,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교회가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성품 위에 우리의 인격이 세워나가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 가르침은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까지 다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미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직분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고 또 가장이 됐고 영적인 사회적인 그런 책임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히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 주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 또 예수님의 신앙의 도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서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천국의 문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제사장들의 잘못으로 이와 같이 된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문을 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서 세상에서의 영적인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의 신앙은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영혼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 은혜가 아침마다 세워올 것을 알고, 과거에 고통당하고 어제까지 그렇게 지금도 고난 중에 있더라도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장래 소망을 주려고 하신 생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아시고 살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피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들이 내 안에 새겨질 때, 우리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해 하는고, 나는 내 얼굴 도우신 하나님을 소망하리라, 바라리라 라고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이, 신앙의 그 마음을 경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이런 모습들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17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에서는 우리에게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드기야 왕, 모든 사람들이, 그 고관들이 전부 다 애굽을 의지했다, 이집트를 의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외국의 군대와 은과 금과 자기의 권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게 배우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였던 것. 우리의 신앙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왕들의 잘못, 백성들의 잘못은 헛된 것을 기다리고 헛된 것을 의지하였다. 오늘도 우리는 헛된 것을 무엇을 붙잡고 내가 의지하는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그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마른 막대기 같은 곳에 하나님이 하시면 싹이 나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인자하심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지금 예레미야는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정말 우리가 눈으로 귀로 듣고 보는 이런 것이 너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뼈아픈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땅의 거름더미가 되어서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거리에, 시온의 영광의 그 보배 같은, 금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 쓰레기와 같이 치욕과 기근과 재앙과 또 멸시와 죽음을 당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처참하게 분명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복이 없어요. 나는 복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실이 복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흑암 가운데서 주님을 올바로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확인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택한 자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인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자들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왕인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들이 되었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것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의 양식을 삼고 날마다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만들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싹을 틔워내며 우리의 생명을 솟게 하고 생명을 더 우리에게 풍성케 만듭니다.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감사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 바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전에 심어 놓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여호와의 그 정직하심을 나타나게 되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어가면서 시간이 갈수록 정금처럼 빛나는 그런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까지의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새 하루를 열어가면서 하나님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와 양식과 건강과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